보시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서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마지막 룻기서 4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4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17절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그동안 여러 주 동안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고 이제 마지막 오늘 룻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먼 시골에 말을 가진 한 노인의 이야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인생사 세옹지마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행복도 있고 또 불행도 있지요. 그런데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참 변수가 많고 복잡해서 우리가 이것이 행복인지 이게 불행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들이 행복한 순간들을 맞이해도 우리들이 너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반대로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좋은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세상의 교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불행과 행복 알 수 없는 변수를 통해서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생사 세옹지마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당해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이 너무나 좋은 일들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면 혹시나 내게 있는 이 행복이 달아날까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를 통해서,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도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세옹지마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배움을 갖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죠. 그 4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 룻기서 전체를 요약한다면 4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안식, 그리고 마지막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에서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참으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임한 그런 흉년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압 땅으로 내려간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한 두 아들마저 그곳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어들인 며느리 중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룻마저도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지요. 이제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홀로 산다라는 것은 힘들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홀로 산다라는 것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늘 참으로 연약하고 또한 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도우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언급하고 계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들입니다. 너희들은 과부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너희들은 귀하게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막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그만큼 여자가 홀로 남편을 잃고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 속에서 겪는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연약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다시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왔던 그 나오미를 보며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마라라 부르라. 바로 쓰다, 고통스럽다. 자기의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쓰리고 고통스러웠으면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마라라, 고통이라 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빈손되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단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밭으로 이삭을 죽기 위하여 나아간 룻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그가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연처럼 여겨졌던 그 일들을 통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지요. 바로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룻과 나오미에게 임해서 절망과 좌절과 소망 없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한 줄기 빛처럼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3장에 보시면 돌아온 룻이 자기가 만난 사람이 보아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바로 보아스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룻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책임을 다하리라.
그러고 나가서 그런 모든 책임들을 감당하며 이제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일들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힘없던 룻과 나오미에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 고통스러웠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안식의 놀라운 빛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3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장이 되어서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3절에 함께 읽었지요. 13절 다시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학자들은 보아스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때까지 자식이 없는 노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셔서 그의 기업을 잇게 하시고 그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그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있게 하신 것이죠. 바로 룻에게도 나오미에게도 그렇게 노년의 봉양자가 있게 하시고 기업 물을 자를 낳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돌아왔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찬송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보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룻기서는 처음에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향 가운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서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찬송케 하시는 은혜로 끝나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의 모든 여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만 이 참으로 우리에게 네 단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네 단어로 똑같이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은혜, 안식, 마지막에는 찬송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참으로 끊임없이 몰아치는 그 고통의 파도 가운데 바다에 떠도는 그런 배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 고통 없는 인생 없고 어떤 한 사람 근심 없는 인생이 없고 아무리 우리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조차도 인생은 다 무거운 인생의 고통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헤세드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업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그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삶에는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늘 두렵고 염려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인하여 평안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이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지나간 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결국 찬송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보좌 영광 가운데 앞에 서 있는 24 장로들이 자기의 머리에 쓰여진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 벗어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어찌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어찌 우리가 이 면류관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 다 벗어들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나의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룻기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삶이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은혜가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결국은 찬송케 하셨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교훈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참으로 이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와 룻이 고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삶을 통해서 안식과 찬송과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고통들, 아픔들, 눈물들, 그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 이 아픔과 고통과 우리들 가운데 있는 눈물들은 헛되고 그냥 아픈 것이고 그냥 우리들 가운데 쓰라린 그런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 고통, 심지어 죽음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찬송케 하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이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교훈을 한 가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제 가슴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지?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지 잘되고 형통하고 부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에 그의 인생의 모든 풍족한 것들을 빈손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미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것이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지요. 이 앞에 선 목회자로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 그들에게 이 말씀이 과연 참으로 그들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이 말씀이 오히려 반감을 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그들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통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시게 하시고 모든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찬송케 하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성도의 삶은 결론을 정해놓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의 인생은 이것이 불행인지 행복인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마치 저 바다에 떠도는 그런 배처럼 이리저리로 우리들이 떠돌아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께서 룻기와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 그들의 삶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순간 그들의 삶의 결론은 찬송이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찬송이 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결론의 말씀을 13절에 보니까 나오미 이 룻기서를 결론 지으면서 시작하기를 이에 보아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이에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결론이 있고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 4장 13절 앞에 있는 1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결론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은 나오미가 고난 가운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것을 알고 그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어머니를 따를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자기 고향 친척을 다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지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보아스를 만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는 나이 많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의 은혜를 그가 알았기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바로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놀라운 축복이 결론적으로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었던 앞에 있는 원인,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참으로 예배하겠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왔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의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길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믿음이 있는 삶인가, 그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내 삶에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삶에는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됐고, 룻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룻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며 참으로 젊은 자들을 따라 세상 물결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보아스를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그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믿음의 이야기가 있게 되고 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들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의 삶은 영혼 구원으로 결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되어진, 결정되어진, 이미 예정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지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모든 하늘에 속한 기업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칭찬과 찬송과 존귀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이 나의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받고 보호함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결론이 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결론을 참으로 이미 정해진 우리들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성도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복된 자다. 성도에게 너희들은 복받을 자다라고 얘기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붙들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내 형편이 어떻게 진행되고 보여지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된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아시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도 뭐라고 들려주시냐면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받았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너희들의 심정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온유한 심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온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미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복받은 인생 살게 된 것을 감사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결론 지어져 있고 내 인생은 찬송으로 끝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찬송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복받은 인생처럼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룻기서 마지막 부분을 마치면서 오늘 재밌게도 룻기서 마지막은 족보로 말씀을 마치고 있지요. 18절부터 22절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베레스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쭉 족보들을 나열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왜 룻기서를 마치면서 왜 족보로 이 룻기서를 마지막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족보로 룻기서를 마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 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흘러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너에게 복주며 인애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 복이 후손을 향하여 흘러갔듯이 나오미와 또한 룻을 통하여 그 놀라운 복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에게 흘러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천대를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었다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내 자녀와 내 후손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통하여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로 말씀을 마치는 이유는 뭐냐면 족보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베레스라는 사람은 누구이냐면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적으로 따져도 도저히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불의한 아들로 태어난 자가
베레스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생으로 사는 사람의 자녀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천대받던 인생이에요. 보아스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족보가 다윗 왕의 족보이며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세상에 구원자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바로 이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헤세드의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복의 축복은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 명문가를 통해서, 잘난 자들을 통해서, 배운 자들을 통해서,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지고 상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이 땅을 덮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깨진 심령, 아픈 심령, 우리들 가운데 눈물과 고통 가운데 나오면서 룻기서를 읽으시면서 혹시 나도 이 역전의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도 좀 역전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역전된 것을 믿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역전된 삶을 살고 있음을, 결론에 놀라운 찬송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복의 통로로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서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처럼 내 인생도 역전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몇 주 동안 말씀을 따라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이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참으로 찬송케 하시는 삶을 살고 있으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처럼 또한 룻처럼 우리의 인생은 깨졌고 실패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삶을 인하여 늘 찬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 내 후손과 대대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내 주위에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흘러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